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지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고
주께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목소리로 우리 삶을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정말 신뢰 주의 위에 잊지 않아도 믿음으로 건네 주 영광 예,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5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5절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만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장입니다. 아무래도 마지막 장이니까 마태는 갈릴리에서 꼭 남기고 싶은 유언과 같은 말을 마지막에 남기지 않겠어요? 18장은 그런 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늘의 나라에서 누가 크죠? 라고 뚱딴지 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 배경은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상한 대답을 먼저 하시죠. 하늘의 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으면 하늘의 나라에서는 누가 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될 텐데 예수님이 그 답변을 먼저 하시지 않았어요. 하늘의 나라에서 누가 크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해. 그래서 어린아이 한 명을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할 때 그 어린아이들은 복수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어린아이를 세웠지만 모든 어린아이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어떤 어린아이인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하늘의 나라에서 큰 자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18장 3절에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 이 기준은 마태복음 안에서 네 번째 기준 제시입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을 제시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마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누가 하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나아야 돼요. 지금 또 많은 학자들과 신학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뛰어난 의에 대해서 성도들은 못 따라간다고 말해요. 그러면 다 못 들어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아야만 하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7장 13절 14절에서 하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야 돼요. 그 길은 협착해요.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적어요. 요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주장하는 천국 가는 길은 굉장히 넓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마태는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실래요? 예수님의 사도 제자였던 마태의 이야기를 들을래요? 마태의 이야기도 아니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들을래요? 신학자와 목회자들의 말을 들을래요? 당연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기 나중에 지도자가 되고 지도자로서 있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다고 했으면 그 길은 좁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선택해서 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예수 믿으면 하늘의 나라가 천국 간다? 그건 굉장히 넓은 길이에요. 왜냐하면 믿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을 예수님이 제시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모두 하늘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누가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하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18장 3절이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는 네 번째 기준 제시예요. 어린 아이들과 같아야 된다. 지난주일에 이 어린 아이들이 어떤 특성을 가진 어린 아이들인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누가 큰 자냐? 어린 아이들과 같이 겸손한 자가 하늘의 나라에서 큰 자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의 나라에서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5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이 말은 왜 하셨을까? 그냥 하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의 나라에서 큰 자야. 그렇게 제시를 하셨으면 됐는데 왜 굳이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조건을 붙이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의도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럼 예수님은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제자들 생각으로 제자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제자들 생각으로 제자들 마음대로 어린아이를 대하면 영접할까요? 영접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영접 안 해요. 그래서 여기서 5절에서 표현된 어린아이는 3절에서 표현된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된다는 것과 정반대 개념이에요. 3절에서는 어린아이들의 긍정적인 면을 다루고 있는 반면에 5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라고 할 때는 어린아이들의 부정적인 면을 다뤄주고 있어요. 긍정적인 면일 것 같으면 내 이름으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제자들의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판단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어린아이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어린아이의 단점이 있어요. 히브리 문화에서 어린아이는 어떤 단점을 가진 존재일까요? 사리 분별이 부족하고 판단력이 모자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도 보면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은 참 한심하잖아요. 그래서 뭐 해요? 고함치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히브리 문화에서도 똑같아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어린아이들이 사리 분별을 잘 못해요. 판단력이 부족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사리 분별이 부족하고 판단력이 모자라는데 그 어린아이를 받아들이겠어요? 무시하겠어요? 업신여기겠어요? 네, 당연히 업신여기고 무시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 이름으로 너희 생각으로 말고 제자들 너희 기준으로 말고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들이 사리 분별이 부족하고 판단력이 모자라지만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사리 분별이 부족하고 판단력이 모자라는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영접한다고 하는 말은요, 인정하고 환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곧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네, 자기를 낮추는 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면은요, 사리 분별이 부족하고 판단력이 모자라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해서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리 분별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들을 인정하고 환대해서 그들을 세워주는 자가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이거는 바울의 설명과 맥을 같이 하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인가요? 바울은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다라고 하고 누구 예를 들었어요?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예로 들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이하에서. 그래서 하늘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냐?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리 분별이 부족하고 판단력이 모자라지만 그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세워주면서, 다시 말하면 제자들 자신들보다 낮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솔직히 그렇게 사나요?
부모님은 자녀들 무시하기 일수고, 자녀들은 부모님 무시하고 업신여기기 일수고, 그럼 우리는 하늘에서 큰 자가 될까요? 하늘에서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하늘에서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세상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하늘의 나라에서 큰 자의 원리는 전혀 달라요. 180도 달라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야만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데, 하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자기를 없애는 거예요. 자기 말을 없애고 자신의 삶을 없애요. 상대방을 자신보다 높여요. 상대방을 자신보다 낮게 여겨요. 하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버려야 돼요.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대적자로 등장하는 그들은 사리 분별이 부족하고 판단력이 모자란 세리와 죄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다 인정하고 환대해서 그들을 하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가셨어요. 그래서 5절 말씀이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말은 생뚱맞은 구절 같지만 낮은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는 또 이상한 이야기를, 스토리를 예수님이 가지고 들어오세요. 이때는 또 어린아이가 아니고 작은 자예요. 작은 자. 어린아이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작은 자는 미크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작은 자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3절은 긍정적인 면, 5절은 부정적인 면. 그러면 작은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작은 자라고 할까요? 이 미크로스라고 하는 작은 자는요, 신체 발육이 늦은 사람을 말해요. 나이는 20인데 신체 발육은 은준이처럼 이제 겨우 9살이야. 10살이야? 8살이야? 나이는 20이 됐는데 신체 발육은 어린아이 아직 제대로 자라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체 발육이 제대로 자라지 못했으니까 정신적으로 성숙했을까요? 미성숙했을까요? 당연히 정신적으로 미성숙했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존재일까요? 가치가 없는 존재일까요? 네, 당연히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기서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은요, 신체적으로 미성숙하고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해서 사회에서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작은 자라고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작은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공동체 밖으로 다 쫓아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밖으로 다 쫓아내고 이들은 전부 소외받는 자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 작은 자들을 찾아가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늘의 나라 백성들로 삼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작은 자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왜 가지고 들어왔을까요? 이것도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들어온 소재예요. 자, 미성숙해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정신적으로도 미성숙하고 사회에 존재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으세요? 아니면 상관 안 하고 싶으세요?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 보통 사람들은 안 친해지고 싶어요. 내가 그 사람의 친구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하고 싶어요. 나는 그 사람의 근처에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의로운 사람들로, 경건한 사람들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로 분리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들만의 특별한 공동체를 이루었잖아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지금 마태복음 안에는 등장해요. 물론 복음서 안에 그렇게 등장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낮은 자가 누구냐?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신체적으로 자라지 못했고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사회에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공동체 밖으로 밀어냈지만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족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런데 실족하는 자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의 나라에서 큰 자인데, 하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떻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하는 존재, 사회에서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존재 가치가 있는 자로 인정하고 함께 가는 사람이 하늘의 나라에서 큰 자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요. 저도 솔직히 제대로 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으면 참 좋겠어요. 설교하면은, 가르치면은 말귀도 좀 잘 알아듣는 사람, 거기에 돈도 많은 사람, 헌금도 많이 하는 사람, 회개하라고 하면은 목사의 말에 순종해서 열심히 잘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들어왔으면 진짜 좋겠어요. 그런데 뺀질뺀질하고 아무리 말해도 말도 안 듣고 교회도 오는 둥 마는 둥, 그런 사람은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영원히 가지고 있으면 하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쓸모없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받아들여서 용서하고 인내하고 받아들여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지 않고 공동체 안에 생활하면서 세워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고 하늘의 나라에서 큰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작은 자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예를 들어요. 발과 손 이야기를 들고 눈 예를 들었어요. 두 발과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손과 한 발을 잘라버리고 생명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눈을 빼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설명은 뭐에 대한 설명이냐? 반드시 작은 자를 내 마음속에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데서 돌이켜 그 작은 자를 포용을 하고 그 작은 자들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 그 잘못하는 것을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예로 지금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발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발, 한 다리 잘라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나아요. 그 말.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팔 하나 잘라내고 한 팔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나아요.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눈 빼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짓는 작은 자를 무시하고 작은 자를 업신여기고 작은 자를 소외시키고 작은 자를 내 마음에서부터 떨어버리는 그런 삶을 돌이켜야 한다는 강력한 권고를 위해서 든 예화예요. 진짜 다리 하나 잘라라, 팔 하나 잘라라, 눈 하나 뽑아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짓고 있는 죄, 작은 자에 대한 죄를 반드시 돌이켜야 된다는 강력한 권고예요. 경고예요, 경고.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작은 자 하나를 어떻게 한다? 업신여기고, 업신여기지 말라. 왜 업신여기지 말아야 돼요? 예, 정신 올바르고 신체도 올바르게 자랐고 사회적으로도 없으면 안 되는 존재도 천사가 함께하고 신체가 제대로 자라지 못했고 정신도 제대로 온전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는 존재지만 그에게도 누구가 함께해요? 천사가 함께해요. 나와 함께하는 천사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 작은 자와 함께하는 천사도 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그러면은 그 작은 자와 함께하는 천사가 하나님께 무슨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 정동진 목사가 은찬이를 무시했어요. 은찬이를 업신여겼어요. 예수님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정동진 목사가 작은 자인 은찬이를 실족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은찬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숨을 제대로 쉬고 살기 어렵죠. 그죠? 내가 작은 자를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하는지 그 작은 천사가 하나님 앞에 다 일러 바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복 주실까요? 뭐 주실까요? 벌 주세요.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항 속에 갇혀있는 고기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즐거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 갇혀 있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 갇혀서 사는 것이 행복한 줄 아는 사람이 하늘의 나라에서 큰 자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겪어본 목사님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그렇게 살면서 뭐 재미가 있어요? 제가 늘 도라노서원에 있을 때 목회자 제자 훈련할 때 목사님들에게 말할 때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강의를 하면 그 강의를 들었던 목사님들이 교역자들이 저한테 보인 반응이 그거예요.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살아요? 놀러도 안 가시고? 저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즐겁게 재미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목사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작은 자를 소재로 가지고 들어와서 10절 말씀에서 작은 자를 뭐 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신체적으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가치 존재로 따지면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지만 그를 어떻게 하라? 업신여기지 말라. 그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천사처럼 대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하라는 얘기예요. 참 어렵죠. 어려우니까 하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뭐냐? 마태복음 16장 말씀 드릴 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은 첫째 뭐 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 뭐를 지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태는 마태복음 4장부터 15장, 16장, 21절 이전까지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설명한 적이 없어요. 첫 번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주님을 따르려면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는 삶을 먼저 본으로 예언적으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른 사람은 자기 관심사를 포기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 두 가지를 제시한 거예요.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작은 자를 나의 친구로, 작은 자를 나의 형제로 인정하고 세워주며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하늘의 나라에서 큰 자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참 답답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회개하고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가면은 이 작은 자와 함께하는 천사가 주님 앞에 다 얘기를 해서 주님이 내가 그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작은 자를 인격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자의 스토리도 뭐를 설명하느냐? 하늘에서 큰 자가 누군 자, 누구인지 어떻게 사는 사람이 하늘의 나라에서 큰 자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은 여기서 안 끊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해요? 12절, 11절, 12절, 13절, 14절에서 이번에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요.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를 쳐요. 그런데 양 100마리는 자기 곁에 있는데 양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은 양 한 마리에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예. 99마리를 그 산에 그대로 남겨놓고 너희들 여기서 풀 뜯어먹고 있어 하고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가지고 99마리가 있는 곳에 왔어요. 99마리를 더 기뻐할까요? 잃어버렸다가 찾은 한 마리를 더 기뻐할까요? 대답은 잘하죠, 그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정상적으로 풀을 뜯어먹고 있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풀을 뜯어먹고 있는 99마리는 교회 안에 많아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길을 잃어버려서 그 무리에서 이탈한 한 마리 양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데 가 있어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늘 아버지, 양 99마리의 주인인데, 양 100마리의 주인인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마음이 가 있는 어떤 사람,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 99마리보다도 길 잃었다가 찾은 한 마리를 더 기뻐하는 마음, 어떤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그 어떤 사람의 마음과 똑같은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늘의 나라에서 큰 자예요. 우리는 요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관심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예배드리지 말라 해가지고 떨어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마다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 교회로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거의 교회마다 3분의 1은 넘어요. 특히 젊은 이들은 아예 다 떠나고 이제 안 돌아와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늘의 나라에 천국에 가기만 하면 된다고 배웠지만 하늘의 나라에는 작은 자도 있고요, 큰 자도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세요? 별 볼 일 없는 자가 되고 싶으세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은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나라는 영원해요. 영원한 하늘의 나라에서 큰 자로 살래요?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자로 살래요? 저는 우리 생명의 빛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나라 가서 봤는데 어영부영 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 제대로 못 받고 무리들 곁에 끼어 있으면 저 본체도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하고 가르쳤는데도 꽁무니 빼고 자꾸 따라오지도 않고 멈춰서거나 뒤로 돌아가더니만 결국 저렇게 됐네. 그 소리 듣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보좌 가까이 나아가는 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결단이 따라와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은 하늘의 나라에서 큰 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줘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 설교할 15절 말씀부터 35절 말씀도 하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데 용서하며 사는 것이 하늘의 나라의 유일한 모습이다라고 하고 마태가 갈릴리 사역을 딱 끝내요. 용서? 참 쉽지 않죠. 다음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내가 이 땅에서 하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하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배워온 우리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는 4가지 삶의 기준을 꼭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충분한 자격을 얻는 자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나라에 당당하게 당연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의 빛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당당하게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고 당당하게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신앙의 목표에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하늘의 나라의 큰 자로 인정받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